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목사 안수익을 받고 이제 목사로서 오늘 설교 축도로 이제 강단에서 이제 사명을 첫 시작하는 우리 정현철 목사님 아멘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첫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환영합시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보통의 목사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걸렸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감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참 특별한 것은 제가 강도사로서 첫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여기였고, 또 목사로 안수받고 나서 또 첫 설교도 이곳이잖아요. 늘 우리가 첫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첫 걸음을 띄면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또 성도된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왕비가 그 흑단나무, 검은색의 흑단나무로 만든 자수툴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얀 눈을 감상하다 그만 손에 찔려서 세 방울의 피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왕비는 떨어진 핏방울을 보면서 피부가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피처럼 새빨갛고 머리는 흑단처럼 검은 아이를 가지길 소망했는데, 소원대로 그러한 딸을 낳았습니다. 왕비는 아이의 이름을 그래서 백설이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스노우 화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비는 세상을 떠났고 몇 년 후 왕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백설공주의 새어머니가 된 새 왕비는 아름답기는 했는데 성품이요, 뭔가 좀 거만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특히 새 왕비는 자신보다 미모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비는 진실만을 말하는 마법 거울에게 매일매일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 거울은 왕비 마마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낯설지 않은 것은 지금 모든 여성분들이 늘 그러한 마음으로 수시로 이렇게 거울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술을 이렇게 말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속으로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새 왕비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늘 거울이 말하는 음성에 의지했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백설공주가 소녀가 되었을 때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왕비는 평소처럼 거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울은 평소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설공주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 왕비의 마음은 분노, 수치심, 무언가 모를 질투로 가득하였습니다. 결국 왕비는 다시 거울로부터 왕비 마마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자 사냥꾼에게 명령하여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왕비의 마법 거울이 저마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왕비처럼 스스로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으로 마음속 거울에게 날마다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제일 부자니? 누가 제일 똑똑하니? 누가 제일 효도하니? 혹은 효도를 받고 있니? 아니면 누가 제일 행복하니?
여러분 결국 그 질문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나는 누구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어느 날 가인은 농사지어 거두어 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첫 열매를 잡아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 순간 마음속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합니다. 아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인은 얼굴이 붉어질 만큼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단지 가인이 제사를 위해 제물로 드린 농작물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났을 뿐입니다. 죄인이 드리는 제사이기에 아벨이 드린 어린 양처럼요,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로는 우리가 하는 헌신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면 배우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도 다윗 왕도요, 그 하나님의 궤, 우리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처음엔 실패를 맛봤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도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께 마음이 분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뿐인데 왜 우사를 치셨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했습니다. 과연 이 궤를 내가 옮길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몰랐던 것을 배우고 틀렸던 것을 고쳤습니다. 다시 율법을 보고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그 언약궤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드디어 석 달 후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다윗과 다르게요, 하나님을 오해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가인처럼요, 아벨을 직접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교묘하게, 그 너무나 자주요, 우리 주변의 아벨, 곧 내 주변에 내가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을요, 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말로써 쳐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피트 윌슨이라는 목사님의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몇 주 전에 오랜 친구이자 동기로 지낸 목사님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가 때마침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어느 목사님과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거기 모인 친구들도 다 아는 사람인지라 이 피트 목사는 허물없이 그 목사를 놀려대고 그 목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친구들도 동조하면서 농담에 가담했습니다. 피트 목사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솔직히 말해 친구들이 맞장구를 치며 그를 비난하는 것을 듣고 있으려니 통쾌했다. 더욱이 그날 게임에서 대패했기에 그날 밤 가장 즐거운 시간이 바로 그때였다. 그런데 여러분, 피트 목사가 그날 집에 돌아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남의 실수를 콕 집어서 놀려대는 게 뭐 그렇게 재밌었을까?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잠시나마 남의 단점을 떠벌리고 비웃는 사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교훈을 얻은 피트 윌슨 목사는 말합니다. 나는 그 목사의 성공이나 영향력을 질투하고 있었다. 남의 성취를 깔아뭉개면 내 성취가 더 돋보이기 마련이다. 남을 비난하면서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잠시나마 자기 가치를 부풀리기에 사용하는 비열한 방법이다. 혹시 당신도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한 목사님의 이야기, 목회자 세계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뒷담화, 때로는 험담, 비방으로 상대를 깔아뭉개려는, 어쩌면 살인도 불사하는 교묘한 비교 의식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번에는 민수기 13장에서요. 12명의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출애굽 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하는 말이 참으로 요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 확신에 차서, 그러나 멍청하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메뚜기다. 정확한 말씀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들이 내린 최종 답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메뚜기다.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 정탐하는 내내 마음속 거울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하니? 마음속 거울이 대답합니다. 네피림 후손인, 거인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나는 메뚜기다 라고 말하는 10명의 선동에 온 이스라엘은요, 차라리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효스러운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도 한참 이제 청년이 지나고 막 결혼해서 인생이 제일 힘들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럴 거면 왜 저를 낳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효스러운 말이겠어요. 근데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서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38년에 걸쳐 모두 광야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한참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이번에는 마태복음 3장에서 한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목수라고 표현하지만 석수에 더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다 돌로 되어 있는 집이고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 찾기가 되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번역했을 땐 목수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직업은 석수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는 목수의 아들로서 말 구유를 요람 삼아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탓에 장남으로서 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수일로 가정을 건사하느라 아마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또 몸쓰는 고된 일을 하는지라 아마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팔은 여기저기 긁히고 찢기고 암은 흉터로 얼룩덜룩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울퉁불퉁 투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테리어를 이렇게 병행하잖아요. 저도 흔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손이 이래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제가 파이터인 줄 알아. 목사님이 어디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밤거리 이렇게 싸우고 다니나? 아닙니다. 저도 고작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굳은 살이 이렇게 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석수로서 목수로서 거친 환경에서 일해야 했던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되게 호리호리하고 마르고 연약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저기 마른 근육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피부도 조금 거무잡잡했을 것 같고 만약에 반팔을 입었다면 손 여기저기에 긁히고 흉터가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가 이제 30이 되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이름인 예수 그대로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며 물속에 온몸이 잠길 때 마음속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거울은 대답합니다. 촌놈, 노가다꾼, 흙수저, 불효자, 실패자, 못 배운 놈. 예수는 계속해서 거울이 떠들어대는 이 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임수이고 헛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마음속 거울을 즉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 어떠한 성과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곧이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통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새벽 미명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더 이상 그에게 대답해 줄 마음속 거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거울 대신
성령께서 늘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러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속 거울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도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 마음속 거울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대신에 마음속 성령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마음속 거울이 내 과거의 잘못을 들쑤시며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공격하는 야, 너는 실패자야. 양심이 있으면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짓을 봐. 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 고지곳대로 다 듣고 있지 마십시오. 80이 넘으신 한 권사님이요, 몸이 많이 아프셔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데리고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요, 권사님의 문제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일제시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바로 만주로 징용을 가고 친정에는 혼자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친정에서 그 당시에 워낙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다 보니까요, 친정 식구들이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반겨주면서 나서서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저마다 저 먹고 살기 바쁜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러다 모두가 굶어 죽겠다. 그래서요, 권사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셨느냐, 한 아이에게만 젖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난 아이에게만 젖을 먹이고 두 번째 난 아이에겐 젖을 먹이지 않아서 굶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뭐 그런 게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냥 병들어서 죽었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이 사실은 일평생 본인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털어주지 못하고 속앓이는 했지만 그만큼 남은 한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냈습니다. 또 인생이 기구했던 만큼 신앙생활도 간절했고 열심히 해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권사님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요, 도무지 주님을 뵐 자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말씀을 일평생 들어왔지만 그분의 마음은 일평생 이랬던 거예요. 나는 자식을 굶겨 죽인 못난 애입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해도 나는 절대 나를 용서할 수 없다. 그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신방하면서 그 권사님을 붙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자식도 죽인 어미라는 일평생 짊어졌던 그 죄책감도 이미 주님이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권사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물며 그 어떤 과거 일이라도 권사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권사님, 다른 거 다 물리치고 무조건 이 말씀 하나 붙드셔야 권사님 사십니다. 권사님은 평생의 괴로움과 서름을 씻어내듯
한참을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날마다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들쑤시는 마음속 거울을 깨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더 이상 마음속 거울이 비교의식 가운데 이 세상에 너보다 더 많은, 더 좋은, 더 훌륭한, 더 크고 더 놀라운 점점점점 이렇게 말하며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하는 음성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십시오. 젊을 때 광산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남은 생애를 병상에 누워 지내며 가족과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한 노인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죠. 일평생 병상에 누워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은 가족이 생기고 더 많은 부도 생기며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살았는데 나는 그저 병상에 일평생 누워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침상에 누운 채 솔직하면서도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의 말이 옳네. 이따금 사탄이 젊은이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 그런 질문을 내게 던지곤 한다네. 그는 창밖에 있는 내 또래의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니. 내게는 없는 다복한 가정과 또 좋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느냐? 나쁜 놈이죠. 세게 공격하면 우리도 세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네. 젊은이는 그 노인의 솔직한 대답에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사탄의 손을 붙잡고 그를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간다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이마의 가시관과 양손의 못을 가리키며 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말한다네. 여러분의 일상이니까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봉이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 많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 쓸모도 없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봉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린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즉시 남과 비교하며 내 자신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마음속 거울을 과감히 깨트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도 마십시오. 대신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날마다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대언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어 날마다 이기십시오.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때로는 남과 비교하고 때로는 과거의 내 잘못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속 거울을 깨트리시고 귀한 말씀으로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심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이기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더욱 강건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설교자가 45분에서 50분 사이 마치는 것은 명설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